벌써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구정입니다. 모두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또 일가 친척도 참 만나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좀 이해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좀 손이라도 잡아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정 연휴에도 못 만납니다. 못 갑니다. 왜? 지역 간 이동 자제,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이 가족 간에도 적용되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살짝 모이면 되겠지,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식구들 안에 신고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대면과 비대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도 처음에 이 마스크가 참 힘들었는데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들도 지켜줘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우린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마스크 벗지 않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면의 반대말이 뭔지 아느냐? 대면의 반대말이 뭐죠? 비대면이죠. 근데 비대면이 아니랍니다. 뭐냐? 외면이다. 이 말 하는데 참 공감되었습니다. 그래, 계속 교회 안 나오면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일 날 이게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 안 하고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그래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이죠. 사회전략반장이 최초로 거의 1년 만에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예배를 통한 감염 위험은 사실상 없다.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걸 뭐 때문에 걸리느냐? 예배 이후에 식사, 그리고 매일같이 모이는 모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 정상적인 예배 거리두기 해서 하는 거는 감염이 없다.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1년 만에 하니까 저는 참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월 첫 주인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주보에도 써놨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친정길은 참때 갈 때 언뱃길도 신 벗어들고 새 날듯이 간다. 자, 명절 되면요, 친정에 가고 싶으세요? 시댁에 가고 싶으세요? 어디가 좋아요? 뭐 남자들이야 시댁 가는 게 좋겠지만 여자분들은 어디가 좋아요? 친정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친정 가는 게 얼만큼 좋으냐면 이 참 되게 대나무거든요. 뭐 20m까지 하는 대나무. 근데 갈 때 신을 신어도 그게 베이는데 신을 벗었어요. 그냥 다리가 지금 발바닥이 막 베이는 상황이에요. 피가 나요. 그래도 어떻게 가요? 신 벗어들고 가는데 아프지 않아요. 어떻게 간다고요? 새 날듯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마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나오는데 불편해요. 교회 나오는데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데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정말 교회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의 눈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미 이 코로나 때문에 삼천교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손으로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의 짐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짊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 삶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구정에 많은 식구들을 잠깐이든 어쨌든 봐야 되고 아니면 전화도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일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서로 믿고 삽니다. 그렇죠? 못 믿으면 못 사는 겁니다. 다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아유, 믿어도 되겠지, 믿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어서 외제차가 흔합니다. 작년에 외제차가 몇 대 등록됐느냐? 27만 4,859대가 등록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예. 억소리하는 차부터 시작해서 거의 외제차를 젊은 사람들이 서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제차가 많이 수입되고 등록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AS 불편하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기름 넣을 때 유럽 차들은 이게 연비 때문에 아직까지도 디젤 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면 이게 디젤인지 휘발유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초록색인지 노란색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잦은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승용차니까 우리나라 모든 승용차는 다 휘발유니까 그냥 안심하고 넣는 겁니다. 한 주유소에서 BMW 차가 이제 경유차인데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습니다. 그래서 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주는 이거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주유소에 주유원이 넣었으니까 주유소가 책임져라 라고 했지만 주유소가 안 졌습니다. 소송 냈어요. 그게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됐느냐?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 넣었어도 주정을 미리 안 알려줬다면 차 주인도 30%의 책임이 있답니다. 예, 30%. 네. 사는 여러분, 무슨 차를 타고 경유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그럼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경유 넣어야 돼요. 휘발유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그럼 뭘 넣어야 돼요? 휘발유 넣어야 됩니다. 근데 경유차에 휘발유 넣고 휘발유차에 경유 넣으면 차 망가집니다. 완전히 폐차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자꾸 채워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 하나님의 것을 자꾸 놓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자꾸 놓다 보니까 걱정 많지요, 근심 많지요, 힘들지요, 지치지요, 낙심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날카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2월 첫째 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생각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넣어야 된다. 이게 정품이죠. 정품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정품이 아닌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을 넣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2번, 3번 살다 그러면 한 번 잘못 살면 다음에 잘 살면 되니까 괜찮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럼 그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경주의 끝에 누구를 만날 것이냐, 내 삶의 평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지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포기합니다. 끝까지 다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그 마지막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 포기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포기하게 됩니다. 왜?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내가 살아갈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으면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얘기해요. 세 절을 같이 보겠는데 하박국서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된 우리를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세 절 다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는 뭐예요? 아멘과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아무리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바라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참되고 신실한 성도는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서 살아감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름컬음을 받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자, 네덜란드의 가장 유명한 화가가 고흐입니다. 가장 비싼 그림, 모나리자 빼고는 가장 비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고흐는 사실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데려오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기 전 벨기에의 한 조그만 탄광에서 전도사로 복음을 전하며 강부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고흐의 눈에 같이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 광부들이 입은 옷에 등 뒤에 쓰여 있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그 옷은 그 시대에 우리처럼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청바지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천으로 만든 것을 입고 있었는데 그 뒤에 그 물건을 포장할 때 문구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우리도 유리 제품이나 이렇게 깨지기 쉬운 건 이렇게 표시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인간이란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다. 누가 말 한마디에도 깨지고 내가 어떤 것을 봐도 깨지고 다 깨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하지만 나조차도 얼마나 깨지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잘 아시죠? 35살의 나이에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버렸고요. 37살의 나이에 들판으로 나가서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다뤄야 돼요?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까 취급에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믿음이 많다고 하지만 번번이 깨져요. 저도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 한마디에 평안 다 깨지고요. 관계 다 깨지고 순식간에 적됩니다. 주님 향했던 믿음도요. 조그만 일에 여지없이 무너져요. 깨어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를 뭘 했어요?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구원해 주소서. 우리 경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누가 끝났다 그래요? 피니쉬 라인, 결승 라인 통과 전까지는 메달 색깔 안 나옵니다. 아직 색깔 모릅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앞으로 가서 1등 할 것 같아요? 아직 몰라요. 몰라요.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직 메달 색깔 몰라요. 그 피니쉬 라인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끝까지 결승 라인까지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들 가운데 몸이 무거운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등에 뭘 지고 뛰던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천국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자,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은 짐이라고 해석합니다. 짐, 어떤 짐? 부귀영화, 염려, 슬픔, 세상적인 사업, 땅에 속한 욕망과 성공의 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들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천국의 피니쉬 라인이 아니라 세상의 피니쉬 라인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는 우리를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보아야 할 것은 안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어서 이게 우리가 딱 달라붙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우리를 자꾸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고 하나님 앞에 붙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우리를 조이고 붙어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사실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셨으면 하루 종일 생활하시고요. 저녁에 들어오면 또 뭐 하죠? 잠자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일어나고 사실 단순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예. 인생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과정을 반복하는 중에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단순화된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경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만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그냥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 믿고 사는 게 사실 훨씬 더 힘듭니다. 특별히 명절마다 마주치는 제사, 신적 간의 성향,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친척들 간의 관계도 나빠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나빠지고 낙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천국의 길은, 이 믿음의 길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실패하더라도 이 믿음의 길에서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요? 이 42.195km 마라톤이잖아요. 한 구간만 잘 뛰면 뭐 하겠습니까? 한 지점만 잘 뛰면 뭐 하겠습니까?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주가 최선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가파라서 힘이 들고요. 때로는 길이 거칠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나보다 누가 앞서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 생기고
내가 앞서면 자만심 생기고 그러면 완주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장거리 뛰는 마라톤 선수들이요, 체력 안배 정말 잘한답니다. 왜? 끝까지 잘 뛰어야 하기 때문에. 뛰는 동안 내내 자신과의 싸움이 그게 힘든 마라톤입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혼자 뛰어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 함께 뛴다면 정말 쉬울 텐데 주위를 보면 나 혼자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이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교회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 자신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복종시켰어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이 그래서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성령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의 위협은 다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절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자,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은 다 배척했어요. 다 비난했어요. 다 모욕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역한 일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다. 그 분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는 거예요?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비교해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교해보라. 예. 헬라어로 비교해보라. 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고 있는 길 비교해보면 어느 길이 힘들어요? 내 길? 예수님에 비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살다가 지치고 또 피곤하고 쓰러질 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 혼자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혹시 실패자의 모습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쳐서 지금 멈춰선 분이 있습니까? 그 비틀거림, 그 힘듦, 그 멈춤 중에서도 우리 다시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니까 이 작가들이요, 나무를 갖고 이제 조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큰 나무통을 갖고 조각을 하는데 한참을 갖다 조각하고 나니까 그냥 멋진 개의 모습, 프라나스 개처럼 아주 큰 개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개를 만들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 작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될 수 없는 부분은 다 깎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이렇게 고난이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서 방해되는 일들을 깎으시는 거예요. 그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다 깎여지고 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잖아, 이 경주에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작년 했어야 할 도쿄올림픽이 올해로 연기됐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마스크 쓰고 태릉 선수원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요새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제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예. 왜? 나라의 대표인데, 그래서 그 태릉 선수들이 4년 동안요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인간으로서 한계까지 훈련시킵니다. 왜? 금메달 따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대표들과 경주해야 되거든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계신 가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 선수들이니까요. 우리의 등번호는 뭐예요? 가나교회죠. 네. 자, 세상에서 여러 갈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분명히 다른 길이었는데 함께 모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교회 등번호 달고 가는 동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있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실패했다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이제 늘 말씀드려요. 좋은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국가대표도요 단체전 종목이 있습니다. 뭐 계주나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뭐 야구나 핸드볼 이런 거는 정 선수가 있잖아요. 뭐 11명에 11명, 9명에 9명, 6명에 6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비 선수를 항상 2-3명을 낍니다. 근데 이 예비 선수는요 실제로 올림픽 경기 기간 중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종목이 금메달을 땄어요. 정 멤버가 해서 땄습니다. 그럼 예비 선수들도요 메달 받나요 안 받나요? 메달 똑같이 받습니다. 금메달이 얼마요? 평생 100만 원씩 나옵니다. 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비 선수로만 되어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팀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와 용서가 있는 그런 팀.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삶의 모습이냐? 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으세요? 그렇게 뭐 대단하게 살려고 하세요? 지난 금요일 너무 마음 아픈 소식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분 옛날에 정말 좋아했어요. 네. 우리나라 영화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원로 배우 윤정희 씨입니다. 예. 이 어른 벌써 77살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몇 년 전에 치매에 걸렸어요. 그 남편 2살 연하였는데 백건호 씨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세계 만남이라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버리고 딸이 버려서 프랑스에서 외진 곳에 갇혀 지낸대잖아요. 방치되어서.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걸 올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여배우가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다. 결혼하고 45년 살았는데 마지막으로는 비참함으로 끝난 겁니다. 2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았대요. 다른 사람 오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겠지. 좋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결국에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구정을 맞이하는 이 주간, 우리 믿음의 출발점에 저는 다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설 때요, 누군가는 받쳐주고 누군가는 밀어주고 누군가는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우리 구창훈 집사님께서 제 중층에 아주 중층에서 예배드리면 멋있거든요. 사실 저 유리가 있는데 불안불안하더라고. 애들이 막 확 달려들고 막 입으로 막 하고 막 손으로 쳐가지고. 그래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전체 보강공사를 했어요. 저게
스탠으로 돼가지고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52개씩 해서 지금 저게 104개가 다 지금 해서 이제 밀어도 뭐 성인이 막 확 밀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 한, 밀리지 않을 정도로 밑에서 고정 지지대가 생겼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고정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경주할 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우리 모두는 가납게 등번호를 달고 영광스럽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고난과 시련 속에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시고요, 깎아줘야 될 부분, 깎여도 괜찮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승리하여 일어나는, 그래서 그 결승 라인을 통과하여, 그래, 영화 참 잘했다, 끝까지 잘 참았다, 하나님이 그래 낭해야 정말 수고 많았어, 이런 그 상황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한 믿음의 경주 구정이 또 새해 아니겠습니까? 새로 맞는 이 새해 더 기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